2024년 1월 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본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 이제 동편으로 해서 경유해서 갔다라고 했죠. 가는 도중에 에돔이나 또 모압, 암몬 이런 국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평화롭게 이제 길을 터져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봤던 그 헤스본 왕의 그 시온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 세력을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죠. 일단 이들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10분 활용합니다. 아무리 이게 군사력이 강성해도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게릴라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과 그 베트남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 미국과 베트남 이거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트공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미군은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미국도 이렇게 쫓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많고 무기가 출중해도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보니까 바산의 그 모든 성읍들이 그 높은 성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빗장도 견고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게 버티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승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지 않지만 그 승리의 그 원인, 그 승리의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겼던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싸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군이 가진 군사력이나 탁월한 전략들 이런 것들은 다 차선입니다. 두 번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블레셋과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전략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염두에 두고 그 신호에 맞추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힘든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또 견딜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행할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가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아시스를 걸어도 또 평탄한 길을 걸어도 주님이 없으면 헛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성공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더 가깝게 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늘 주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는 종이 되기를, 그래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곳은 현재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동편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이 동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순서는 합심해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보니까 이게 탐이 난 거죠. 가축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절반, 이 반이 이곳에 자기들이 정착하겠다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결론은 허락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이렇게 남게 되지만 여러분, 원래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목초지와 땅이 그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나안 땅이 최선인데 이들은 차선에서 만족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짐 콜린스가 지은 책 가운데 보면 굿 그레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한때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아무튼 어린 아이들도 굿 그레이트 그렇게 하고 다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여기저기 많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기업은. 근데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얼마 안 돼서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기업은 몇 대를 이어가지고 100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존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요, 자기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꼭 보면 자기 다음으로 이렇게 바턴을 넘길 때 적절하지 못한 그 CEO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CEO 후보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차선책,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차선책을 데려왔기 때문에 기업의 그 리더십이 연약해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차선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 비유에서도 마리아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 마리아 내 동생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다야 마리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가장 좋은 것, 최선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가 택한 것은 차선이에요. 차선. 근데 마리아가 택한 것은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일, 그 최선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을 선택한 세 지파는 나중에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커스로 삼은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단 동편이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고 정말 목토지도 풍성하고 또 솔직히 요단 동편 이 바산이 거주하는 그 땅 자체가 그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암소들이 이렇게 튼실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풍성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배경 처리가 돼버리고 주님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다 못하니까 일단 최선이 무엇인지 그거 보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이게 차선이죠. 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셨는데 이 귀한 하루 소중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정말 최선의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